도색 찬란한 태극기며 뭐 이런 것들, 반짝 종이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그림들 갖다 놓고 어릴 때 또 상을 받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공연하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단일종이 땡땡땡.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하게 울린다. 저 오막 사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저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50년 만에 불러보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 생일도 기쁘고 엄마 생일도 기뻐요. 그렇지만 뭐요? 제일 기쁜 예수님 생일이래요. 아빠 생일도 시작. 아빠 생일도 기쁘고 엄마 생일도 기쁘죠. 그렇지만 제일 기쁜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은 크리스마스래요.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은 이제 늦게 믿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반짝이는 동짓날 크리스마스 연습하러 팥죽 먹고 교회를 뛰어다니고 불지르고 다니던 생각이 참납니다.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마침내 이 세상에 평화가 왔다고 천사들이 노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 햇승과 같은 크고 밝은 별이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를 예수님께 이 세상에 왕이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를 연구하다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걸 별을 보고 이 낙타를 타고 모래 사박을 건너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선물을 하나름 들고 유황과 금과 몰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과거에 다른 나라에서 저 이란 같은 그런 나라에서 페르시아 같은 나라에서 흩어져 있다가 성경을 물려주었던 그 성경을 연구하고 별이 나타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찾고 그래서 신기한 이 별은 왕이 나타난 거다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또 저 미천한 목자들도 양을 지키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러 뛰어왔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는 80년 동안에 가부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지키면서 나이가 104살이나 됐는데 가부된 지 80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80년 만에 성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참 해방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성전에 예수님이 아기로 할례 받으러 왔다가 품에 안고 크게 찬송을 드린 일도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씀은 이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이 말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복된 소식이다, 가스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복음이라는 뜻은 좋은 뉴스라는 뜻입니다. 좋은 뉴스라는 이것은 NEWS는 동서남북의 머리 글자를 따서 사방에서 오는 소식을 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소식 중에서 또 정말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신문을 열면 좋은 소식, 기분 좋은 소식보다도 무슨 아주 놀랄 소식, 슬픈 소식, 아픈 소식, 죽는 소식, 재진 소리, 감옥 가는 소리, 재판하는 소리, 이런 소식만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쯤 연중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벌써 30년 정도 만에 엊그제도 30명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슬픈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세계 특급 뉴스를 우리가 들어도 세계의 모든 기쁜 소식보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끔찍한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뽑아놓고 막 선거하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또 슬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또 미가서 선지자는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한 작은 목자가 다스리는 작은 목자가, 이 목자라는 것은 과거의 왕들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왕 목자가 나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4절에 만일에 그가 오시면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아니하리라. 평화가 시대가 올 것이라. 전쟁이 멈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 얘기는 정치를 메고 왔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는 나귀를 타고 왕성으로 들어갈 성으로 들어갈 왕으로 오실 것이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노예 종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당시의 제국주의와 속주들은 세금과 임금과 억압과 전쟁에 동원되어져서 노동에 동원되어져서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정말 전쟁을 일으키고 착취를 하고 억압을 하고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한 왕들이 세상 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근년에 이 근세에도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 또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9,8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4천만이 학살을 당하고 이 또 5천만 명이 공산주의 때문에 거기 러시아만 그렇게 죽고 800만 명은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 하나의 사상이 잘못되어지고 또 왕이 잘못 들었으면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5천만 명가량이 이렇게 문화혁명, 대혁명 전후로 해서 그렇게 홍위병 우리가 들던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수천 나오고 죽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렇게 공산주의를 세우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 합쳐서 1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에 통해서 민족주의로 그 사람이 수상이 되고 나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독재자 사람들 킬링필드에서 미얀마에서 폴포트가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학살해 죽였습니다. 지금도 뼈들이 산더미처럼 그냥 쌓여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로버트 무가베라고 하는 사람은 93세까지 40년 동안 독재를 짐바브웨 대통령이 그렇게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부인 40살이나 아래 되는 부인을 또 대통령을 세우려고 군부에 내려앉았습니다. 철권 통치 서아프리카 독재자들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22년간 집권했던 감비아의 이 야흐아 자메 대통령, 기니의 은바소그 대통령 37년간이나 이렇게 집권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워싱턴 근처에 이렇게 초호화 주택을 사다놨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 현재 13명의 지도자가 대통령들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 13명이 20년 내지 30년 이상 다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룬 폴비아 대통령 35년, 콩고의 응게소 대통령은 33년간 집권 중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의
왕들은 이 국민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자기 야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직도 혁명 사상을 가진 이런 주사파, 주체 사상을, 주체 사상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이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제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우리대로 우리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새로운 사상을 만드는 게 주체 사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주체 사상을 가지고 아직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좌파를 가진 사람 속에 많고 또 혹은 공산주의, 친북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까지 40% 이상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공산주의를 여러분 보십시오. 인권하고도 인권 하면서 데모합니다. 또 평등 하면서 같이 나누자고 그럽니다. 민주 하면서 민주행동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평화 하면서 평화로 대화하자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이름 자체도 그 나라가 조선민주공화국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안에 평화 속에, 민주 속에, 평등, 인권 속에 감추어진 발톱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상이 들어요. 계급 공산주의 무신론에는 계급 투쟁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권이 있는 것 같지만 인권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배 평등까지는 좋은데, 사회주의는 좋은데 거기에 자경, 친북, 종북되어서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묘하게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웠습니까? 정권을 세웠습니까? 예수님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집과 돈을 모았습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찢어주시고 흘려주셔서 한 방울 피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자기는 죄가 없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대속 제물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들어가셨지만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간 입성하신 그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코알라처럼 붙어있는 것은 엄마와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주면 행복한 것입니다.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 옆에, 가난한 사람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참 외롭지 않습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로 죄인으로 지옥행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혈육의 형제와 같이 우리와 혈육에 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불행에 씨앗인 죄와 마귀를 잡기 위해서 사망에서 놓아주려고 우리와 함께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인간과 같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로 하늘에 계시던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나 부자나 건세자들을 만나기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세상에서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장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갈릴리에 아주 배운 게 없는 아주 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어부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세리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또 장녀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수로서 가난한 가정생활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고 직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피난생활도 해서 피난생활의 슬픔을 예수님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도 예수님이 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그할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고소를 받고 선고받고 얼굴에 침을 뱉음당하고 얼굴을 얻어맞으면서 매를 맞고 그러면서 집행을 당한 분입니다. 이 모든 억울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가난을 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돕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엊그제 토요일 충남 제천에 금요일 날 충남 제천에 불이 나서 30여 명이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이 40명이 되니까 벌써 죽은 사람이 29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목사님 성을 가진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한 목사님은 애들한테 학비를 계속 대신 내줬다는 것입니다. 바자회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 일을 계속해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목사님은 미자립 교회인데 헌금을 아끼기 위해서 난방도 안 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권사님 두 분도 어느 교회 또 권사님 두 분도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봉사를 한 분은 열심히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제천 지역의 불우이웃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찬 만들기를 봉사를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딱 사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우나에 갔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 이제 봉지를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낮은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찌져 희생해 주신 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이 엄청납니다. 10% 12% 하지만은 20%가 넘는 800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기초수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든 사람들은 300만 명이 됩니다.
청년 자살자,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말합니다. 독신자, 무고주, 극빈, 노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자들에게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이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돌아오고 민족 복음화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감추어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비밀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니라고,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님이 왜 비밀이라고 계속 말씀합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물을 찾아가 일하다가 그 보물단지를 하나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 밭을 그냥 통째로 사서 그 보물단지를 들고 좋아서 그냥 아주 그냥 입이 한박처럼 벌어지고 춤을 추고 쉬쉬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 보물단지를 막 덮어놓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천국이 열려지고 너무너무 소망을 알게 되고 막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 법과 무슨 교수인데 김정은 교수인가 밤새 제가 어제도 그 사람의 강연을 듣는다고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40대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일꾼들이 숨겨진 사람이 많아요. 공부한 사람들. 그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참 눈물을 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자꾸 말살을 시켜버리려고 그렇게 종자연 불교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때 앞전에 누굽니까 노무현 때 대통령 때 이 종자연을 종교 무슨 종자연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를 지금도 그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정책위원장이 돼 가지고 다 정책을 그 사람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비밀을 알고 강연을 하면서 눈물을 젊은 사람이 흘려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도 옛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시키려고 정책을 계속 짜고 그래서 불교는 뭐 나라에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이 아직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눈이 떠져갖고 기독교가 이 나라를 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계속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계속 강연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너무 감격하고 찬송을 차에서 부르면서 부인하고 대화 안 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계속 흘린다는 겁니다. 강연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요. 저도 눈물이 나오려고.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감나무가 이렇게 큰 놈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번에도 많이 열려갖고 지금도 그냥 숫자 이렇게 저장시켜도 우리 집사람이 맛있다 하면서 계속 그냥 다람쥐처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하다. 저렇게 많이 열렸을까? 약도 안 쳤는데 막 그걸 먹으면서 안에 씨가 들어있어서 꽉 깨물어가지고 절반을 딱 쪼개봤습니다. 쪼개보니까 그 안에 나무가 하나 들어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죠? 그 안에 나무가 하나, 씨 안에 나무가 들어있더라고요. 이파리 같이 이파리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배젓, 씨젓, 그러지 않아요. 그놈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한 씨 안에. 그게 이제 거기 싹이 나와, 거기에 가지가 나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7년 되니까 4년 5년 되니까 이제 열매를 하나 둘 맺기 시작하니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더라고요. 저희 집에 이렇게 신기한 것을 사진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다 생명의 씨가 아주 중요한 부분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는 이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사형 선고받고 이미 지옥행으로 가도록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벌 받아놓은 사망 속에 갇혀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씨앗을 안 받아들고야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요한복음에만 여러분 이 생명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30분 이상이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영생. 죽어도 우리는 그래서 슬프지 않습니다. 천국 한 속내를 들은 것이고. 어제도 제가 고등학교 동창들을 40년, 45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뭐 그 길을 가봤자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돈도 또 돌아가면서 써야 돼.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술 잘 먹는 친구가 그래도 요즘은 기독교를 막 대놓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한 놈이 내 주먹을 이 무식한 놈이 처음 만나가고 무식하다 소리도 못하고 속이 막 끓어 목사 앞에서 야 그래도 나를 사람들은 죽음에 용기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용기 있는 것처럼 죽음까지 내밀고 그러지만은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가만히 있지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래서 집에 가서 생각해 저 자식들 고등학교 다닐 때가 제가 뒷전에 안 돼갖고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짓 하더니 저기 와서도 무식한 짓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가만히 있지 그래. 예.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 뒤를 생각해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크게 슬퍼하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의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제가 이제 문자를 쫙 보냈지요. 또 이제 성탄절 축하한다고 하고 이쁜 카드를 다 갖고 보내가지고 그 밑에다가 이제 즐거운 성탄절 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정과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한 30명에게 보냈습니다. 동창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 있는 동창들에게도 제가 이제 써놓은 이 전도의 메시지, SNS에 쓸 수 있는 메시지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는 네 씨로 말미암아 만천하가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늙고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그가 100세에 씨를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이라는 씨를 낳았습니다. 그는 그 아들이 또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한 혈통을 따라서 거기에 왕을 세웠는데 그 혈통의 왕이 다윗 왕이
나고 그 다윗 왕이 왕통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사망과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 죄인들이 그를 믿으면 생명의 씨, 축복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한 그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를 첫 아담이 와서 아담이 한 사람의 죄를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가 이 세상에 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과 축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또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성경은 생명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왜 기뻐합니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갖 억압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쟁과 전쟁과 제약이 가득한 분열이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려울 때 마귀의 건세를 당할 때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어려운 자와 함께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어도 내가 기쁜데 예수님은 나를 이 지옥의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유가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우리 민족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지고 참 평화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만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